우리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법, 교육, 복지 어느 것 하나에서도 정당하게 공정하게 해지는 법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총체적인 난국 문제는 바로 죄인들에 대한 처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강간범, 살인범, 사기죄, 더 나아가 폭행죄, 그리고 교통사고 중에서 음주운전, 약물 중독자의 운전, 졸음운전, 폭주족, 이들의 사고로 인하여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노약자들이 그냥 희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자고 법은 그들을 향한 인권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심신미약이라고 하여 정신적 문제를 고려하여 손방망이 처벌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죄인들에 대해서 처벌이 이렇게 약할까? 이 세상의 모든 처벌 중에 가장 정의롭고 사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형벌받을 죄는 뭔가요? 이혼했다고,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고,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인생의 최고 비극인 죽음에 이르렀다고 그걸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벌받은 죄인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모른다는 사실이고, 그분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가르치는 일침의 복음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형벌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형벌이 아닙니다. 그거는 한 인생을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끔찍한 형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죄를 엄청나게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서는요, 베레아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복음 사역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죄의 기본적인 것부터 예수님이 다루셨어요. 죄의 기본적으로 뭘 말할까요? 여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세계에 투영된 네 가지 힘이라고 했어요. 첫째로 남을 실족하게 하는 죄입니다. 또 하나는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거야. 또 하나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위대한 힘은, 힘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힘은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는 영적 세계에 투영된 이 네 가지 힘을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7절 내용을 보면서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걸 여전히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력이 얼만큼 대단하냐라고 하는 것을 치명적인 그 중병을 당하고 나서도 여전히 이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런 본서의 배경과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서 영적 세계에 투영된 네 가지 힘을
차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에서 6절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죄의 문제와 용서 및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7절에서 10절은 제자들의 주님에 대한 종의 마땅한 도리로서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믿게 하는 자에게는 과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를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로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증정하였으리라. 아멘. 서론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베레아 선교사역을 마쳤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한 대로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예수님이 죽으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복음사역을 이어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믿음의 사람보다도 불신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의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는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조종하는 것 중에서 가장 끔찍한 죄를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실족입니다. 실족해야 한다는 말은 스칸달리조, 헬라어로 이것은 믿기, 유혹, 덫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실족해야 한다는 것과 실족당한 것에 대한 것을 차례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남을 실족해 하는 것, 즉 죄를 범하게 하는 겁니다. 자꾸 유혹을 해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좀 덜 하여도 불신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가장 치명적으로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 힘이 바로 이겁니다. 실족. 교회 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야, 교회는 무슨 교회냐? 너 죽을 때가 다 됐냐? 해가 뭐 서쪽에서 떠오르냐? 교회 가지 마. 넌 너 방식대로 살아. 살던 대로 그냥 살아. 가서 야, 술이나 한잔 하자. 불신 세계에서는 놀랍게도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아예 듣지 못하도록 서로 물고 뜯고 실족해 하고 실족당하는 일들을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제자들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이 얼만큼 죄를 범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죄는 뭔가요?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가혹하게도 실족하게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리스 고대 당시에 사형 집행 중에 가장 끔찍한 형 집행으로서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우리는 실족하게 하는 죄, 실족당하게 하는 죄, 어떤 것이 무게가 클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기준은 그 무게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와 나, 실족하게 하는 자, 실족당하는 자 모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는 기준치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끌어 안으려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걸려들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대체적으로 성도들은 목사에게 실족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야 됩니다. 실족 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실족 당하게 하는 일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바른 직원 앞에서 실족 당하는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데 있습니다. 맞습니다. 목사가 이 강대상에 서서 남의 사생활을 파헤쳐놓고 사생활을 폭로해가지고 남을 얼굴 붉게 만들고 실족해 하는 그런 일들은 대부분 많지 않아요. 그러나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 말이 놀랍게도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 중에 유난히 못된 짓을 한 그 사람에게 눈이 마주쳤을 때라는 거 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만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목사는 자기도 모르게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우연이란 말이지. 우연히 가서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러나 다 알고 있네. 누가 고자질했나? 여러분, 가장 인격적이지 못한 사람이 그런 말을 잘해요. 누구 말하는 거 들었나? 이건 자기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사람은 꼭 그렇게 생각. 누가 고자질했나? 누가 얘기해서 들었나? 여러분, 누가 고자질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가 그게 더 문제죠. 남이 고자질하고 남이 정보를 알려준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목사보다도 성도들끼리 실족당하게 하는 일들은 교회의 10중 8구입니다. 실족당하는 일들 중에 어느 집사님 때문에 교회 옮겨, 어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옮겨, 권사님 어느 목사님 때문에 옮겨야 돼? 권사들끼리 장로들끼리 안수 집사끼리 주일학교 교사끼리 싸워서 아이들도 서로 싸워가지고 보기 싫다 그러고 하여 그 교회에서 딴 데로 옮기고 라고 하는 실족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실족해 하는 자에게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유가 바다에 던진다라고 하는 극형, 너무나 가혹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적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은요 자기 레벨에서 그 사람을 정지하고 그 사람을 단죄하려는 뜻을 의도를 갖지 않아도 평상시에 그 사람과 같이 하려고 하는 자기 레벨에서 아랫사람 을 입장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실족당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위축돼 있어서 그래요. 야단치려고 그러나 뭐 하려고 그러나 내가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상대할 수 있어, 이런 것이 을 입장이죠. 그래서 갑은요 의도를 갖지 않아도 말하는 중에 실족당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금하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부모들에게 야단쳤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저 철부지 아이들이 뛰어와서 와 예수님 소리치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을 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나한테 달려오는 게 뭐냐? 엄마가 물론 저 선생님에게 가서 라삐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면 좋기 때문에 병자도 고치기 때문에 가서 축복 안수 기도를 받으려고 가라고 해서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다가오는 건 그 순수성 그대로 부모가 알려준 대로 갔지만 부모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예수님을 보고 느낍니다. 다 하나같이 똑같이 미혼애 고혼애가 없어요. 예수님은
다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요. 그런 걸 보면 그걸 보고 부모의 말이 옳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나 제3자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방해라는 거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들을 실족시키려고 제자들이 그런 것이냐? 아닙니다. 그냥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데서 너무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해되는 요소들을 있으면 안 되겠다는 단순한 것이었지 의도적으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고 미워하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맞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이 많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 또 그 가르침을 받는 입장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뒤바뀔 때가 있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남에게 하라고 가르치려고 하는 위치에만 있었기 때문에 을 입장에 가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을 입장에 가면 을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 모처럼 만에 갑이라는 자리에 올라섰다라는 그것 때문에 화가 불때기는 실족당하는, 이렇게 실족은요 의도치 않는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 적은 자 중에라고 그러잖아요. 적은 자들은 실족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엄연히 따져보면 이 기준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하고 실족당하는 사람에게 죄의 그 무게를 한번 달아볼까요?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요?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예수님은 낫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 죄는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엄연히 따져보면 그 육신이 몸뚱아리가 형벌을 받는 거에 불과해요. 그러나 실족당하는 사람은 더 큰 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육간에 심판당해요. 실족당했습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지우고 몸뚱아리가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죽는다고, 영원히. 지옥을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족당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교회 안에서 실족당한다라고 하는 죄가 얼만큼 크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르고 지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씹어보는 거죠.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런 일이 없게 하려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건 뭘까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들려고 하는 그거를 부인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를 내세우고 그리스도를 쫓는 길이 그런 험한 길이라는 걸 알지도 못하고 그냥 기분 나쁘다, 상처 입었다라고 해서 실족당한다는 건 끔찍한 범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죄를 지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 마귀가 네 속에 들어가, 마귀는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건드리지 않아요. 마귀는요 항상 후미에 처진 사람, 공동체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족된 사람은 후미에 처진 거죠. 공동체에서 나눠졌죠. 왕따당한 거죠. 자기 스스로 왕따당한 거죠. 어찌 보면 왕따 시키려고 하는 데서 밀려난 게 아니라 지 스스로 왕따가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들어보면서 시험 들게 하는 것보다 시험 든 죄가 얼마나 크냐 라는 것입니다. 다만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 안에서 모두 이 사람도 귀하고 저 사람도 귀하다는데 복음은 거기에 무게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잘했냐, 이 사람이 더 잘못했냐, 그걸 따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도 모두 예수님 품에 안겨져서 구속의 날까지 기다리면서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한없이 누릴 텐데 그 일로 인해 가서 같이 죽는다 그러면 이거 되겠느냐라는 안타까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당부한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이 다음에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서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사탄이 벌이고 있단다. 그들이 영적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걸 알겠냐? 너희는 지금 내한테 들어서 알지 않느냐? 그래서 복음 사역하는 제자들이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너희 형제 중에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라. 그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지금 두 번째 죄의 힘을 말합니다. 죄를 범하면 경계하라고 그래요. 경계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에게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안 진 사람처럼 해서 없는 것처럼 그냥 갑작스럽게 이렇게 수용해주고 용서해주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경계는 그래서 뭘 담고 있냐면 꾸지람, 책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면 야단을 쳐야죠. 야단 치는 정도가 아니라 구중을 해야죠. 그리고 책망을 해야죠. 그리고 그걸 듣고 나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그걸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죄의 힘과 용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죄의 힘과 용서의 힘은 셉니다. 죄의 힘도 세고 용서의 힘도 세요. 용서의 힘은 더 가공할 만한 초자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힘을 써먹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그 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힘을 써먹으라고 하는데 힘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뭐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죄의 힘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심이 꺼리깁니다. 그래서 선뜻 은혜 받을 용기가 나질 않고 숨고 싶은 심정인 거예요. 이건 죄의 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에게 위축됐다고 해서 눈 감아주고 넘겨버릴 일은 아니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어디까지나 죄는 죄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그에게 형벌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형벌은 뭘까요? 구중입니다. 그리고 책망입니다. 너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당신 이렇게 하면 이게 옳은 겁니까? 이게 합법적이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됩니까? 여러분, 교회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는다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없습니다. 값없이 내려지는 사랑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는 데 있어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사람 사이에서 서로 용서하는 일들, 죄를 범하는 일들에 대해서 값없이 용서를 받고 값없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밀양이라고 하는 저기 영화에 전도연이 있어요. 왜요? 딸이 성폭행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 살인자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중죄를 받고 있어요, 지금.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는데 딸을 성폭행한 그 살인범, 딸은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잘.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그 감옥에 찾아가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하는 어려운 사명을 받고 갑니다. 그리고 그 죄수를 만나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 그랬더니 그 죄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때 용서하고 싶었던 배우 전도연 엄마가 화를 냅니다. 내가 용서도 안 했는데 누가 용서했냐 당신은. 용서는 내가 해줘야 되는데 나도 용서하는데 누가 와서 당신한테 먼저 용서를 해줬냐. 그런 하나님은 안 믿는다. 영화의
내용이 그거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이 영화 밀양에서 나왔던 그 얘기. 아니, 지금 내가 죄를 저질러가지고 치명타를 입은 사람이 나를 용서한다라는 말을 안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그게 할 말입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나님이 나 용서한다고 했다. 말이 아니죠. 비록 하나님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와서 용서해 준다 그러면 고맙다라고 하여 엎드려 절을 해야죠.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야죠. 정말 짐승 같은 짓을 하고 당신 품에 못을 박은 거 두고두고 후회하면서 속고되지 하면서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될 듯 말 듯한데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 그러니까 전도연이 딱 일어난 거예요. 아니, 내가 용서하는데 누가 용서했냐? 난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래서 참신하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만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남에게 과실로 범할 수 있고 의도적으로 범법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과실이 됐든 범법이 됐든 간에 똑같이 꾸지람을 받아야죠. 그리고 꾸지람을 듣기 싫어하면 안 되죠. 자기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데 꾸지람을 받아야죠. 앞으로 정신 차리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한다면 거기다 조건을 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무슨 조건? 내가 두고 볼 거야? 당신 두고 내가 볼 거야? 내 눈에 한번 삐딱하면 국물도 없어? 여러분, 사람이 이런 말을 잘해요. 한 번만 저기면 너 끝장이다.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이야. 예수님은 제한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와서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합니다. 이건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랍비에서도요, 사람을 3번 용서해 주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7번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졸지 말고 잘 들어, 정신 차려서. 여기 7번이라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이 7이 아니에요. 이 7은요 제한을 두지 않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려는 건 뭐죠? 용서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냐? 내가 너를 얼마나 용서해 주냐?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십시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죄를 빌게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어요. 탕감받고 기쁜 마음으로 가다가 자기에게 100다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마주칩니다. 갚아라.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멱살을 잡고 목을 잡고 휘둘러댑니다. 그 사람이 안 갚는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게 말미를 달라고. 분명히 갚을 테니까 말미를 달라고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은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그걸 참아주지 못하고 그걸 옥졸에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데려와라. 내가 10,000달란트 빚을 그 사람한테 다시 물리라. 여러분, 10,000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은 얼마나 차이인 줄 아세요?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니까 10,000달란트니까 1억분의 1이네요. 1억분의 1이라고요. 1억분의 1을 여러분 그 숫자는요 1억분의 1이라는 건 숫자가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듣고 있어서 이 천문학적인 수가 얼마큼 차이지는지 잘 모르죠. 1은 하나예요. 그냥 1억은요 하나 둘 셋인데 계속 세서 1억을 세보세요. 1억은 1시간 동안 쉬어야 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쉬어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뭐죠? 용서의 힘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죄의 힘이 그만큼 무섭다라는 걸 절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힘보다도 엄청난 초월적 힘을 가지고 있는 용서의 힘에 대해서는 왜 모르냐? 내가 너한테 보여줬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들 용서받지 않느냐? 그 용서가 몇 명을 적였냐? 몇 명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수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용서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으시고 박수 한번 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백대나련의 빚진 자를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지금 사도들이 한 얘기와 똑같아요. 감당할 수 없으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요, 예수님은 믿음의 힘든 참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차이를 보세요. 제자들은 믿음의 크기와 양을 말했어요. 예수님은요, 믿음의 생명력과 차들이셔야 되고 활동력을 얘기를 했어요. 야, 믿음의 크기, 양, 멈춰있는 것 갖고 얘기하지 마라. 그 생명력 있게 활동하는 거 그걸 보지 못하냐? 그걸 봐야지. 너 그거 뭐 정지된 믿음의 크기 갖고 뭐 하려고? 그 양 갖고 뭐 하려고? 사람들은요 그걸 놓치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요 생명력과 활동력입니다. 그냥 크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크기, 우리 신앙인이라는 거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는 크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명력이고 활동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차이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만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너에게 있었다면 저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지우려 하였을 것이요. 그 뽕나무는 너의 손판 그 말에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뽕나무는요 대체적으로 40m까지 이렇게 자란다고 해요. 크기가. 그리고요 그 나무를, 뽕나무는 포기가 이렇게 키보다도 좀 이 가지가 많이 뻗어나가요. 그런데 그 뽕나무를 버티려고 하면 뿌리가 더, 그래서 뽕나무 뿌리는 보통이 100m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100명으로 뽕나무 하나를 뽑으려고 그러면요 그 삽 들고 막 연장 가지고 가서 하잖아요. 하루 온종일 해야 되는데 100명이 인력으로. 근데 예수님은 믿음의 생명력과 활동력을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력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것이고요, 활동력은 뭐라고 합니까? 찰나적이에요. 찰나적. 아까 요걸 잘 계산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아까 100데나리온하고 1만 달란트는 1억분의 1 차이라고 그랬죠? 셀 수가 없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들어보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 달콤함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 너무나 예수님이 위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 뽕나무로 찰나적으로 그러니까 찰나적으로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로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은 그냥 쉽게 해, 선포해, 그냥 그 말이거든요. 찰나적으로 선포하면 결과는요 엄청납니다.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 여러분, 뽕나무가 커서 뽑기든지가 물에는 못 심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갖다 덮어 누르고 가서 저기에도 못 심어요. 너무나 확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물질 잘 떠오르는 것 같다 이렇게 놓고 눌렀다 턱 나가버립니다. 튀어나오면서 압력에 물에 들어갔다 튀어나오면서 여기 여러분, 뽕나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바다에 심겨야 된대요, 여러분. 안 심겨지는데 된대요, 예수님. 무슨 말을 한 것입니까? 용서의 힘의 원동력을 말한 거야. 믿음을 가지고 해봐. 네가 제한하지 말고, 나 저놈 2번, 나 3번째까지 용서했어요, 주님. 4번째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못해라는 말보다 못해라는 말 하고 싶으면 한다라고 그러고 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리고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이에요.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얘기죠. 집회를 하고 악수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자기 부모를 죽은 원수하고 딱 마주치는데 손이 안 내밀치더라고.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환상이 나타나신 거죠. 십자가에 옷도 안 걸친 상태에서 피 흘려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난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는데 너는 왜 용서 못한다고 하냐.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내미는 순간에 성령이 기쁨으로 확 희락으로 바꿔버립니다. 용서한다고. 그래서 그를 용서해 준다고 했더니 집회에 만나서 은혜를 끼치고 사람들에게 악수 나누면서 기뻐하는 즐거움을 다 합한 것보다 몇 배나 기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용서의 의미예요.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남에게 죄를 졌으면 용서해달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상을 어느 정도 해야 합니다. 보상이라는 건 돈을 훔쳤으면 그 돈 훔친 값에 대해서 돈도 물어내야 되지만 상대가 상처가 그렇게 깊었으면 그 상처에 아물어주는 보상도 필요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했다. 그리고 뭘 좀 사준다든가 그 사람 기뻐하는 걸 뭘 좀 해준다든가. 그런데 미안하니까 나 용서해줘. 쌍방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기가 저질러 놓은 죄 때문에 여기 비수 갖고 갔는데 용서하라?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용서해 준다고 했다? 그런 말 같지 않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은 제자들의 주님에 대한 종에 마땅한 도리로서의 믿음을 말씀을 합니다. 자, 7절에서 1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은 성경을 이거 좀 본서 보셨나요?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은 이 맥락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7절은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이것은 똑같은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믿음을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용서에 대한 값없는 용서, 예수님이 값없는 용서를 해줬던 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 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밭일도 잘하고 거기다 가축도 칩니다. 추수할 것, 경작할 땅 뭐 열심히 잘해요. 주인의 마음에 쏙 들게 합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더 잘해요. 그렇다고 그 종이 밭에서 들어오면 주인이 나가서 너 들어왔냐? 수고했으니 와 앉아라. 씻고 앉아라. 내가 밥을 차려줄 테니까 밥 먹으러 할 자가 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아니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도리어 너는 띠를 띠고 내게 수종 들고 그리고 다 그리야 한 후에야 먹고 마시나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떤 주인이 밭에서 일하고 들어왔다고 열심히 저기 했다고 그래서 밥을 차려주고 아니면 먼저 먹으라고 하든가 하겠습니까? 순서가 있는 것이지. 주인이 먼저 먹고 난 다음에 다 설거지를 하고 난 다음에 종이 밥 먹는 게 맞다고 말이야. 아무리 힘든 일이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니야?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이죠. 이건 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 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회 후보자생들을 목회생활을 하면서 목회자가 실제적으로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지 못했을 때에 그 끔찍한 연단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철없이 부르던 이 신학생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찬송소리 쑥 들어갑니다. 왜요? 밥 굶고 자기 사모가 암 걸리고 애들이 교통사고 나서 뭐 저기 되고 월세방이 없어서 쫓겨나고 전기가 다 끊기고 쌀이 떨어지고 이런 얘기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회할 기분이 싹 떨어져요. 신앙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연단이라는 거 반드시 있다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 몰랐죠. 은혜 받았을 때 전부 내 기도만 들어주신 하나님이더라고. 하나님은 전부 내 편이더라고. 그러나 내 편이 아닐 때가 있어요.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연단입니다. 이상하게 친구도 다 끊어지고 이상하게 되는 일이 잘 안 되고 내가 하는 대로만 안 되고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내가 하는 것만 유난히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실망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졌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은 포기할 수 없어요. 목회자가 이미 목회자 후보생이 목회자 먼저 간 선배의 얘기를 들었을 때 힘든 건 맞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신학은 졸업했어요. 더 이상 이제 빼박이에요. 이제는 빼도 박지도 못해요. 그래서 합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웬일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계산이 기억에서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요. 나중에 교회에 부흥되는 목사도 있고 또 말할 수 없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다양한 은사를 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사는 그럽니다. 종처럼 힘들게 정말 여기 종처럼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와서 좀 쉬어라 라는 말 없고 나 차려줄 거 하고 다 설거지하고 그 외에 뭐고 너무나 가혹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니었습니다. 이 종은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요 사랑의 종이었어요. 사랑받는 종. 이게 뭔 소리인지 잘 알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받는 성도가 아니어서 고난받는 성도가 아니라 사랑받는 성도라는 걸 축복을 받고 나서 알잖아요. 연단 때문에 무서웠던 목회자가 목회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의무적으로 시작하겠지. 그러나 해보니까 의무적이 아니거든요. 너무나 기분이 좋거든요. 말할 수 없이 좋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태어나도 목사로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축복을 받고 나서는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냐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런 예를 들었어요. 어떤 부부가 있어요. 근데 남편이 비스듬히 안고 라면 끓여달라 그러면 라면 끓여서 갖다 바치고 쟁반에 바치고 다 먹고 나면 과일 깎아다 주고 또 커피 사주고 다 주고 그러는 거야. 어떤 삼자가 놀러와서 봅니다. 아이고 저 여자는 남자한테 꼭 쥐어가지고 꼼짝 못하네. 항상 여자가 소리치는 걸 봤고 그 여자도 소리치면서 살아온 걸 알기 때문에 남편한테 떠다 먹어 끓여 먹어 이런 짓만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가정인 줄 알았는데 뒤바뀐 가정도 있다는 거죠. 삼자가. 그는 잘못 봤습니다. 삼자가 안타까워 그 아내를 동정하고 싶은 마음에 조용히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하고 예를 들어서 물었습니다. 너무 힘드시죠? 남편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면 끓여달라고 그랬으면 그만이지 뭘 커피 뭐 먹고 과일을 달라 얼마나 성화됐으면 아예 그냥 몸에 배겨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깜짝 놀랄 만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아니요. 황당하게 생각합니다. 난 내가 끓여주는 거 잘 먹는 내 남편 먹기만 해도 난 좋아요. 커피 마시면 우리 남편은요 얼마나 골상하게 잘 마시는데요.
라면 끓여다 주면요 쩝쩝대면서 얼마나 후루룩대면서 잘 먹는데요. 나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과일까지 깎으면서 내 남편이 이거 먹을 때 먹는 모습만 봐도 좋고 건강하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남편, 잘 먹을 거 생각할 때 깎는 게 이렇게 좋은데 내가 종이라뇨. 이게 사랑받는 종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도 목회 연단 때는 고난받는 종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도 사랑받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받는 성도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왜 연단이라는 건 필요했을까요? 잘못을 저질렀으면 꾸지람을 하지 않아요. 꾸지람과 책망이 연단이에요, 바로. 그래서 연단을 가볍게 만들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사십시오. 바지 이거. 수도 없는 목사들이 오늘도 지하실에서 저기 하는데 삼자인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 목사님이 불쌍하다고 동정하려고 들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깜짝 놀라서 물어본 말이 부끄럽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거 뭘로 표현하죠? 얼굴이 달덩이 같고 희락이 넘치고, 그래서 왠지 물어본 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저게 기쁘다고? 아니 교회 큰 것도 아니고 지하실 교회에서 대여섯 명 할머니들만 저기 하고 맥 빠져서 나 같으면 당장 때려쳐버리겠다. 그러나 그 목사님을 만나서 들어보면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였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순교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을 이때 안 만났다면, 예수님한테 만나서 그때 이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고난받는 종이라고 해서 무서워서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받는 종인 줄 알았어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들려줬던 이 얘기는요 제자들을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왜요? 존재감을 이제 알았거든요. 왜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너는 고난받는 존재가 아니야.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자마자 그 존재감은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죽음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어느 누구도 거침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냈습니다.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기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직도 모르는데 더 많은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설익은 성도들은요 축복이 어느 정도 오면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주셨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설 받은 거 은혜를. 그러나 축복을 진짜 많이 받은 사람은 아니요 그냥 된통 받은 사람. 된통 받은 걸 축복이라니까 참 웃기죠. 맞는 걸 된통 맞았다 그러면 말이 되는데 축복을 된통 맞은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죠. 그때 기도만 해야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한 것뿐이라 라고 하리라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들었을 때는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열심히 하고 찬성인들을 열심히 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이 드럼을 치고 피아노도 치는데 무익한 종이라고 하라고?
나한테 뭔가 좀 섭섭한 거 아니야. 너 수고했다 이런 말 할 줄 알았는데 있으면 나는 무익한정이라 하고 뒤로 빠져라. 진땀 흘리고 열심히 고생했는데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네가 이 얘기를 알라려올 것이다. 그게 지금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고 이 예배당에 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다녀오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죄 지었던 것을 용서해 줄 수도 있고 남에게 죄를 가볍게 지게 만들었던 것도 상대방에게 죄를 안겨주는 일이 없고 실족시키는 일이 없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